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13편 또는 14편 히브리서까지 하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신학을 정립해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단들이 생기면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쓰게 하시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재림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뭐고, 목회는 뭐고, 교회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게 되고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하면 떠오르는 구절은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의 전체의 맥락은 재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는 신학적 주제가 재림이다. 저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교회도 헛거요, 믿음도 헛거요, 구원도 다 헛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1장 한번 펴보시면, 자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글을 쓰고 있지만 함께 바울과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 요 세 사람이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편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냥 편지 내용만 갖다가 좋은 내용이 써있네, 그러면 이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좀 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9장.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0년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냐면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3년쯤 돼서 스데반이 죽게 되고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원래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 이름이죠. 그래서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헬라의 그리스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 히브리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그리스 이름이 낫겠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래 사울은 바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절친이었던 스데반까지 죽이는 걸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이 사울은 가말리엘의 두 명이 수석 제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최고급이었죠. 최고급이었지만 스데반은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어쨌든 스데반이 그 즈음에 첫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죠. 아니 저 자식 엄청나게 머리도 좋고 출세할 놈인데 왜 저러나,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잃나,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침 그 사건 이후에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메섹에 모여있다 하니까 다메섹에 가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한참 있다 복음을 전했는 게 아닙니다. 자,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죠. 수제죠.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 하버드 교수죠. 지금 말로 하면 그런 아주 똑똑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구약을 거의 다 외울 정도의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이 한 3일 정도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눈이 먼 3일 정도 뭐를 했느냐 생각을 했겠죠. 구약을 다 읊어봤겠죠. 예수 내가 죽이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다시 곱씹어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모든 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자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아닌가?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크게 당황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단 3일 만에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바꾼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알아지는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23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피신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창문으로 이제 광주리로 내려가지고 바구니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다른 서신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3, 4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잠깐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 다소로 가서 한 수년간 뭐 정확하게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뭐 6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고 꽤나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나 깁니다. 지금 33년경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고 한 5, 6년쯤 가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자기 고향 다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도 좀 있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다 시간이 지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곳은 여기 지도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안디옥은 당시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위치적으로도 딱 그래 보이죠. 북쪽에는 소아시아,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집트와 이제 이런 아라비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당시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사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그때 이제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전도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중요한 것이 누가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행동하게 하시는 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자 여기 4절에다가 13장 4절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23장 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 앞에 지도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 항에 도착해서 살라미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여기 루스트라로 가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바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저거 신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 소동이 있었죠. 막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랬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나 우리 성령께서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쓰러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디모데가 들었고,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오게 되는 게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한 15년, 16년 이게 지난 거죠. 사도 바울 회심하고도 한 13, 14년 지났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12개 도시를 2,300km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요. 15장으로 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방 땅, 이 그리스 문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안 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도 나서가지고 고넬료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장군 집에 갔는데 글쎄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셨던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더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주의 동생 야고보 탕탕 망치를 치게 됩니다.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15장 13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도 하고 이들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께서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정도, 그 정도 꼭 지켜야 될 그 정도 사항 빼고는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장 36절로 가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때 바울이 바나바라는 인물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갈 때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가 중간에 하차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는지 이 마가가 부자다 보니까 힘든 걸 겪기도 어렵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마가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어쨌든 마가가 중도 포기를 했고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마가는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이랬고 바나바는 조카인데 그래도 용서하고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둘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저기 살라미 바보 그쪽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섬으로 다시 1차 여행했던 그쪽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올라온 신라라는 인물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신라가 실로아노죠. 그래서 신라와 같이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아까 1차 전도 여행 때 돌 맞아 쓰러졌던 바울을 봤던 그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와 디모데 이 두 인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그래서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누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글이 바뀌게 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와 합류하게 되고 누가가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기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를 거쳐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이제 교회도 세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루디아라는 돈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특별히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2차 전도 여행 이 예루살렘 회의와 함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신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이렇게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글을 써주는 일의 동역자고 루디아는 재정을 지원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쭉쭉쭉쭉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17장으로 가시면 자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리니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내가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가지고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때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고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군중을 앞으로 끌어내려 얀소린 집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다 그렇지만 그리스 신을 이제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 등등 이렇게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막 모셨는데 이 신들이 워낙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좀 지식인들은 이 정말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정말 놀라운 어떤 이런 윤리와 도덕을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니까 회유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이 갖게 됐다. 4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리스 로마에 있는 어떤 신들을 믿긴 해도 그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렇지만 신 같지도 않은 신들인데 이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있는 거죠. 변화. 물론 주님께서 하신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데살로니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뭐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고요. 자, 그래서 18장으로 가시면 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니 아덴이죠. 아테네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갔고 자,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로마에 살다가 이제 로마가 유대인을 추방시켜가지고 이제 추방해서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무래도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이 대부분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동역자 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같은 직업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든 정말 같은 직업까지 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책임을 졌겠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요 1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핍박받아서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금해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돼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혹시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게으른 사람들이 좀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주님 곧 재림한다고? 그러면 대충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훈서를 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분별하며 화목하면서 재림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재림이 당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이 오기 전에 무법한 자, 적그리스도 그 한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제가 써놨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쓰게 됐고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의 뜻,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공주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 이름이고요. 원래 옛날에 테르마라고 이제 테르마라고 해서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온천이라고 이제 불렸던 지역이고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의 뜻은 테살리의 승리, 니케
니케라는 게 승리거든요. 뭐 항상 그렇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승리.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림은 승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림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가 있으니까 선택과 부르심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편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이 있고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 재림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후서에서는 재림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때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재림의 이해에 대해서, 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림 신앙의 자세 1장 2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3주 이렇게 개척하고 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잘 살고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도 여러분의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잘한다고 있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건강 다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절 우리는 모든 기도 중에 여러분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택하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택하심, 부르심, 세우심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면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일단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깊숙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좀 더 위쪽, 저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아가야는 그 아래쪽 고린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의 모범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더라. 벌써 사는 목적이 다르고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사는지 모른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믿음, 소망, 사랑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면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를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환대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사의 이야기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들을, 왜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형제들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구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막 찬송하다가 감옥이 열렸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에는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도 없으며 어떠한 속임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줄 쳐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보기에 한 80%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통 주님을 찾죠. 내 삶의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보통 기쁨이 뭐 물질의 문제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일 걸렸습니다. 3일.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이고 성경을 잘 모르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말씀을 잘 모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유일한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 다시 말하면 3절에 나오는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동기, 다른 목적, 속임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되게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의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동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 제가 몸도 나아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제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자, 5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든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탐욕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물질을 뛰어넘는 다음에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 뛰어넘지 못하죠. 아브라함도 물질을 뛰어넘어 가지고 악한 소돔왕의 선물은 받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멜기세덱에게 드리기까지 했지만 옆에서 아내가 안 됩니다. 무슨 우리 애 못 낳아요. 그랬더니 하갈을 취하라고 했더니 하갈을 취하게 되죠. 결국은 물질을 넘는 것도 대단히 어렵죠. 대부분 거기서 못 넘는데 물질을 뛰어넘는다 해도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여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자녀를 돌보듯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심정으로.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 이 단어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 보면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인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처신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됐고 나에게 복음이 왔는가. 사실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도 어떤 선교사가 목숨을 버렸고 어떤 전도자가 목숨 버리고 전하고 희생해서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여 성심껏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다시 부르셨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르셔서 여러분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고초 기억해라.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뭘 기억하라 그랬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그 후에 모든 제자들이 희생했고 죽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지금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그곳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들에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슬러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높이 쌓았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얼굴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특히 나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천국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게 재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파루시아라는 이 재림을 뜻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재림이라는 그 구체적인 단어를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죠. 19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파루시아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이하에서 다시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했는데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이제 보냈던 거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 까닭은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해서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 이 같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낙오했을까 봐 걱정돼서 제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장차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나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것은 혹 미혹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 여러분을 깨어 시험에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속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에게 대해 언제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떠나와가지고 근데 세상이 정말 악한데 우리 개척했던 교회가 잘 하고 있을까 그냥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위로가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를 또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지금 구조를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까 봐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몸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모범적으로 했습니까? 심지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까지 하면서 재정도 충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가 막 넘쳐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감사가 넘쳐 나와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더 갖고 싶어요. 맨날 이거 부족해요. 이거 부족해요.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자녀가 엄마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거예요.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 한 푼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고 베풀고 정말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4장으로 가시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가정생활, 사랑 넘치는 교회생활, 존경받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가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야지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주변의 직장인들,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엄마는 특별하다, 아빠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1절 13절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기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꼭 성경에 써놓으셔야 돼요. 안 쓰면 다 잊어버려요. 이 부분이 이제 기도 부분이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앞부분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부터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함께 재림을 주제로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몇 주간 이 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안에 재림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짧은 삶 이후에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거처가 있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미성교회 사건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후에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재림을 설교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미래가 불투명하면 현실이 안주하게 되고 현실이 게을러지고 무질서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옵니다. 현실에서 삶에 열심이 없거나 신앙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확신을 가지시고 나의 현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미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봤듯이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천국,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